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과 어떻게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기보다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그 기도의 제목들 무엇을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무엇은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어떻게 부르짖었는지에 대한 것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 어떻게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어떻게는 간절함의 우리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절함의 표현이 탄식하며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였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무엇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이전에 그 기도함을 무엇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함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가 먼저 수번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함이라는 게 결국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무엇을 모르실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무엇을 주님께서 모르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털조차도 세신받아 있는 우리 주님께서 그 무엇을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7절 읽었잖아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해요. 분명히 보고. 그러니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무엇을 주님은 이미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도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9절 말씀에도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여러분들 학대를 보았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는데 이거 좀 봐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학대 당하고 있다는 걸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그 학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듣고 본 게 아니라 이미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무엇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것처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그리고 기도하는 그 무엇은 이미 알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의 머리털조차도 알고 계시는 분이, 새 신바 되신 분이 여러분들의 그 무엇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무엇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무엇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더욱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고요, 그것이 더욱더 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부르짖음의 그 신음과 그 탄식과 부르짖음에 대답하는 내용이, 이제 응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뭐 이제 뭐 아까 출산 얘기하고 다혜자매가 이제 우리 그 이상남 권사님 그 장남 다혜자매가 장녀 다혜자매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누가 키워주십니까? 뭐 이제 헷갈리죠. 이제 이게 누가 키워야 된다고 누가 키우세요? 하나님이 키우세요? 누가 키워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어려운 거 물어봐요, 쉬운 거 물어봐요. 아이를 낳게 되면 누가 키워주십니까? 누가 키워주세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오늘 성경도 그러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리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리라. 누가 구원하세요? 누가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누가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에 그 집사람하고 저하고 목회 나와가지고 첫애 낳았을 때는 괜찮아요. 둘째를 낳아야 되는데 둘째를 낳을 때 내가 집사람 보고 뭐라 그러면 걱정하지 마. 둘째 낳으면 누가 키워줘? 하나님이 키워줘. 누가 키워줘요? 하나님이 키워줘. 근데 집사람이 저한테 뭐래요? 하나님이 키우시긴 키우시지. 근데 누구를 통해서 키워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하고 저를 통해서 키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이게 우리의.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광대한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43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명령하셔서 바로 왕의 마음을 여러분들 움직이셔서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니네 나라로 가. 징그러 죽겠어 맨날. 뭐 이렇게 고통 소리 듣기도 맨날 징그러. 빨리 니네 나라로 가.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들 우리들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세요. 여러분들 통해서. 그래서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과 믿음이라는 게 여기에서 우리의 한계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일을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근데 놀랍게도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그 순간, 그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그냥 자신 있게 얘기 못 하시죠? 일하라고 그럴까 봐, 사명을 받으라고 그럴까 봐.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고 싶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는 순간, 그 마음이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결단하는 내용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몇 주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디 안에서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데 그 일상 속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오늘 성경에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들 과거에 이스라엘 왕자였던 것은 이제 이미 시간이 지나갔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여러분들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양똥꼬뭉이나 쳐다보면서 똥 싸면 여러분들 치우고 여러분들 배고프다고 여러분들 울어대면 그 양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그 양 먹이는 게 여러분들 모세의 일상이에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도망 나와가지고 미디안에서 여러분들 그 아내를 만나서 자녀를 여러분들 낳고 살면서 여러분들 그의 일상이라는 게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양떼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풀 먹이고 패지면 여러분들 그곳에서 자고 다시 또 여러분들 또 해가 뜨면 또 그것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양들 데리고 다니면서 풀밭으로 인도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풀 먹이는 게 여러분들 모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모세의 일생이에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모세의 일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일상 가운데 지금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 일상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어떤 여러분들 특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라고. 그게 뭐라고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모세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40년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이제 여러분들 지금으로 치면 할아버지 80세가 된 거예요. 꼬부랑 할아버지가 된 겁니다. 근데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80세가 됐으면 뭘 해야 돼요 지금 모세가? 예? 자녀들 결혼시키고 자녀들 여러분들 소주나 볼 나이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 그 80세가 된 모세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양들 데리고 지금 여러분들 그 미디안 땅에서 여러분들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호렙산까지 왔다는 거예요. 호렙산이 지금으로 치면 어딘지 아십니까? 이때로 치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여러분들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땅에서 시내산까지 여러분들 그 거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제가 어디 미디안은 여러분들 아라비아 반도라고 그랬잖아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곳이 그 미디안이고 그 호렙산은 지금의 그 호렙산 시내산은 여러분들 시나이 반도 끝부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쉽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뒤에 이 강대상이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호렙산. 미디안가 가는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홍해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바다가 있고요. 이렇게 홍해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황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여기 있고요. 이쪽이 이게 그 아라비아 반도에 여러분들 미디안 광야예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뭘 데리고 양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거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거리예요. 몇 살이? 지금 몇 살이? 80살이. 그 노인네가 아니 손주들 재롱이나 보고 살아야 될 그 노인네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도망 나와서 결혼했으니까 40살 41세에 결혼을 했다면야 지금 그 자식이 몇 살이나 됐겠어요? 38세 39세 됐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게르솜이 그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게르솜을 여러분들 장가 보내고 뭐 해야 돼요? 자식 낳고 그 자식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주들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양치고 있는 거예요. 양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과거에 여러분들 애굽 왕의 그 왕자였는데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잊어지고 그저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들 인생 막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시도 그럴 것 같이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베두인족 양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인생 막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신분적으로. 그런 삶을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일상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자,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땅에서 살고 있다가 지금 그 양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왔어요? 시내산까지 왔어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시내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 부름을 받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모세 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이 여기쯤 있는 거예요. 여기 시나이 반도 여기 시내산이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이 저기쯤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와가지고 시내산 호렙산을 거쳐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요? 저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저렇게 가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성경에 나오겠지만
그 해안 도로에 있는 그 국가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잘못될까 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이 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 길은 이미 누가 갔던 길? 도망가면서 모세가 물론 이렇게 도망을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던 모세는 이렇게 와서 애굽 땅으로 이렇게 갔는지 아니면 그냥 바로 애굽 땅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세가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호렙산 시내산에 와봤다는 거예요. 와봤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모세는 여러분들 나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땅이네? 언젠가 한번 와봤네? 뭐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아니지, 여기 내가 지나왔던 땅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40년 동안 여러분들 그 양을 데리고 돌아다녔던 그 모세의 삶의 모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정의 길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된 거예요? 쓰임 받고 그 모세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하셨던 거예요. 어떤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갈 그 모든 여정의 길을 이미 누구를 통해서 미리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을 하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듯 여러분들 모세도 자기도 생각지도 못하게 호렙산까지 와가지고 자기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가 먼저 만나주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먼저 만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만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누가 먼저 만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세는 여러분들 뭐가 특별해가지고 하나님을 보았겠습니까? 뭐가 특별해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 좀 제발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40년을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아니에요. 인생 막장 그냥 양 똥구멍이나 쳐다보면 양 똥이나 치우고 먹이나 풀이나 먹이던 사람의 무슨 신앙이 있을 것이며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은 바로 그거예요. 부름받은 자의 삶의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모세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서 모세를 찾아서 그를 먼저 봐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어떠함 때문에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도 시간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달라고 해서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셨기에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여러분들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와 아레사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나서 여러분들 그 얘기를 이세벨이 그 왕비가 들어요. 이세벨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엘리야를 내가 지금 너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너도 죽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러분들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을 가가지고 여러분들 사원하고 같이 갔다가 도망을 가서 여러분들 사원 내버려두고 광야길을 여러분들 하루길 정도 이렇게 가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광야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누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죽여주세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 거 아닙니까? 850명의 여러분들 그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들 이방 신들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여러분들 그랬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놀라운 역사를 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이 그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의 삶의 결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보고 뭐 하달라고 자기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배은망덕 아닙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어떻게 해요? 이 자식이 이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도망가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자꾸 죽을 것처럼 말해서 하나님 나를 죽여요, 나를 죽여주세요, 제발 죽여요. 이세벨이 나 죽이려고 하는데 차라리 그렇게 죽는데 나를 제발 죽여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그 여러분들 엘리야한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누가 먼저 만나요? 엘리야가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그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의 삶의 은혜가 뭐예요? 먼저 주님이 찾아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름받았어요. 오늘도 이 시간 부름받았어요.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성경에 보면 또 그렇게 또 만나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에스겔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에스겔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발강가에 있던 에스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 여러분들 그발강까지 여러분들 바벨론까지 직선거리로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850km예요. 850km. 길로 가면은 여러분들 1500km예요. 1500km. 그 길을 여러분들 그 먼 곳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 가지고 그발강가에서 여러분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라고 노역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뭐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 어디에만 계신 분? 이스라엘만 계신 분. 이스라엘만 계신 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발강가에서 죽으라고 노역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누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에스겔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기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보고 뭐래?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이스라엘로 들어가. 그들은 패역한 백성들이야. 그를 찾아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뻣뻣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는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어다. 패역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기에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름받은 자의 여러분들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부름받은 자의 은혜는 여러분들 부름받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 부름받은 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를 어디에 세워요? 가시떨기 나무가 타는데 그 불 앞에 모세를 세우세요. 근데 세우는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는 그곳에서 뭘 하라? 신을 벗으라. 왜?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주님께서는 신을 벗으라고 하면서 그곳에 주님께서요 모세를 그 땅 가운데 그 거룩한 땅에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디예요? 시나이 반도 호렙산 근처 여러분들 그곳이에요. 그곳에 여러분들 땅이라는 게 그것만 거룩한 땅입니까? 무슨 거룩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죠. 돌들이 사방 뭐 여기저기 튀어나오고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라는 게 여러분들 막 이렇게 뭉탱이로 모여서 있는 게 아닙니다. 드문드문 있는 거예요. 드문드문 있는 그거예요. 그 나무예요. 그 나무 여러분들 한 그루 든 것만 있는 그 땅에 여러분들 무슨 거기가 비옥해가지고 여러분들 신을 벗으면 우리나라 그 대지를 밟듯이 무슨 부드럽기나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저기 돌짝파처럼 이런 돌이 솟아있는 그곳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곳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어떤 땅이라고 여러분들 선포하세요?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그런 거예요. 세우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세우심을 받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신을 벗으라고 그럴까요? 왜 신을 벗으라고 그럴까요? 물론 팔레스타인 지역의 윗사람이나 뭐 왕이나 다른 뭐 고관들이나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신을 벗는 게 당연한 풍습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당연히 여러분들 그러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신을 벗게 하는 게 하나님의 당연한 이야기겠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다르게 생각하면 신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반드시 신는 게 뭐예요? 우리는 신이잖아요. 신을 신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이라는 게 묶여지다는 의미로부터 나온 단어예요. 그리고 샌달을 그때 당시 샌달이 되겠지만 신의 어원이라는 게, 의미라는 게 묶이다, 매여 있다라는 말로부터 나온 단어가 신발, 신이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여 있는 게 뭐예요? 모세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 속에서 그가 매여 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가 매여 있는 게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 양해나 치고 살았던 삶의 모습이 그가 매였던 삶이고 그게 자기의 삶이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네가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너는 그것을 풀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네가 살아왔던 삶의 일상으로부터, 일상 안에서 주님께서 지금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일상을 주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풀어헤치라는 거예요. 풀어헤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어. 그리고 내가 너를 세우는데 너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이제 네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길은 그 길이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의 인생이 아니야. 너의 인생은 내가 너를 불러 구별해서 거룩한 땅에 세웠으니 이제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신었던 그 신발은 벗어버려. 네가 메웠던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은 벗어버려. 그리고 내가 명령하고 너에게 선포하는 그곳으로,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끄는 그 인생을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부르시고 세우심 받은 자의 은혜라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시떨기나무가 타요. 근데 여러분들 그 털기나무가 타긴 타는데 어떻게 돼요? 타는 거, 불이 붙어서 타는데 여러분들 나무가 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불이 붙어가지고 새카매지면서 재가 되면서 여러분들 그 형체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잿덩이가 되어서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그것을 가만히 보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멀쩡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면 불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재로 문드러져 사라질 수밖에 없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다는 게 재로 와서 재로부터 간다는 거예요. 그게 흙으로 와서 흙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이라는 게 아담아로부터 오는 흙의 땅이라는 의미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담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흙, 먼지로 사라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무가 여러분들 타서 죽으면, 타서 여러분들 없어지면 뭐가 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먼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치인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가만히 보니 가시떨기 나무가 타긴 타는데 불이 붙어서 있긴 있는데 안 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거 타야 되는데, 저거 재가 돼야 되는데 안 타. 여러분들 이게 부름받은 자의 은혜이고 세움받은 자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면서 재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죽어 썩어 문드러지고 재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 재가 되어서 사라져야 될 운명인데 봤는데도 불구하고 뭐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은 붙어 있는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내 신을 벗어라.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너는 다 묶여있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 거룩한 땅에 섰을 때 네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죄로 없어져 사라지는 너의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불은 붙어있지만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너희의 생명이고 너희의 인생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름받고 세움받은 자의 삶에 은혜가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재로 썩어 문드러질 인생이 아니라 사라질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굳건하게 생명을 이끌고 살아갈 존재로 만들어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부름 받았어요. 세움 받았어요. 어디에 세움 받았어요?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 뭐하라? 신을 벗으라. 네가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너를 묶어놨던 그 모든 것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왜 짊어지고 그거 왜 묶어놓고 살아가겠습니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있게 했던 일을 잘난 거라고 그거 신을 묶듯이 묶어가지고 여러분들 위에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거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벗으셔야죠. 풀어버려야죠.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 묶은 것,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것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벗을 수 있는, 주님 앞에서 풀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쟤처럼 사라질 인생이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 모세를 지금 어디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야 드디어 광대한 땅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구나.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거기가 어떤 땅이에요? 헷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하노라.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 땅 가서 가면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당신들 여기서 사십시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만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뭐 하겠다. 그 사람들을 다 그 족속들 다 몰아내야 비로소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앞까지는 좋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부름받고 세움받고 보냄받은 자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족속들을 내가 없애요. 왜? 여러분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미 알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여러분들 시내산까지 왔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모든 족속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족속들을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 족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몰아내야 되는 것도 모세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애를 낳기는 낳는데 하나님께서 키우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따라하세요. 나를 통해서. 11절 말씀에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니까 부담이 팍팍 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냥 차라리 지금처럼 사는 게 속 편해요. 근데 무슨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변명처럼 하는 얘기가 11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내가 뭐인데,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한때는 그 바로의 왕자였지만 그게 여러분들 40년 전인데 난 사람 죽이고 도망왔는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그저 왕이나 키우고 양이나 키우고 그것들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살아가는 게 나의 인생이고 나의 운명이고 나의 인생의 결말인데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슨 능력 있기에 그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에.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환경인지 내가 어떤 형편인지 내가 어떤 여건인지 내가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자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예요.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름받고 세움받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자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 패역한 족속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뻔뻔하고 여러분들 목이 고준 그 백성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들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부담가요?
에스겔서 2장 6절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아니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좋은 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편안한 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래요. 이게 무슨 부름받은 자의 축복입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더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왜요? 에스겔서 3장 23절 22절 지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어디를 가든지 그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는 것. 모세가 내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성령이, 나의 형편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나 양이나 치는 이제 늙은맞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80 먹은 노인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여러분들 12절 말씀에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어디서? 호렙산에서. 어디서? 시내산에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미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애굽으로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서 어디까지? 적어도 호렙산까지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운명이 결정된 거 아닙니까? 이미 여러분들 모든 것이 정해진 거대로 아닙니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거 아닙니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부름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고 세움받은 자의 은혜이고 보냄받은 자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와 함께 하는 것까지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미 여러분들 그 일에 대한 결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리라. 이미 데리고 나와서 호렙산에 다시 올 거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고통 근심 염려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부름받고 세움받고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결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결말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요. 여러분들 오늘 시간 여러분들 부름 받았어요. 부름받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곳이 거룩한 땅, 아니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세상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가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땅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때로는 여러분들 정갈과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결국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구나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저께 사업하는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잠깐 이야기하는데요. 더 힘들어진대요. 그나마 자기네 사업은 그나마 좀 괜찮아서 뭐 광금 이 일이니까 괜찮은데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그런 이야기만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고통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존재이고 그것은 우리의 환경일진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인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복된 성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럴지언정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다시 나아가고 살아갑니다.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시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